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좀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캐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또 나눌 건데요. 여러분 같이 예배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좀 쭉 읽으려고 합니다. 5장 전체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장을 함께 읽어보신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에게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5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를 좀 불편하게 하고 그 친구의 일이 좀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조금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듣기로는 그래 엄마가 기도하마 기도해서 뒤에서 싸워주마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이제 저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가 보다. 너가 무언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배우기까지 이 아이가 너를 불편하게 하고 이 아이의 일이 끝나니 또 다른 아이가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전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전쟁이 맞습니다. 어떤 일은 뒤에서 사단이 일하기 때문에 이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지금 계속 회개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한들 그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이 회개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이전 상황보다 그 후가 악하게 되리라. 이것은 저주일까요? 이것은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도로 돌파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혹은 또 자라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축사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치유의 선포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무엇을 향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알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지켜서 정말 어떤 율법학자보다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더 많이 지키게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또 마귀도 우리를 테스트하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러 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셔 40일 금식하시는 동안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처럼 우리 삶에 있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이 원하는 거, 이것을 따라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욕심에 매여서 시험에 빠지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려는 테스트를 하심과 동시에, 즉 고난과 연단과 이 불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육체를 따라감으로 미련함 가운데 넘어지는 이 시험, 마귀에게 시험 당함,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셔서 선하게 합력하사 우리가 자라나는 길로 이끌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시는 걸까요? 왜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열매를 내놓아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어라. 너는 열매 맺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이 열매를 찾을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작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요.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신 성령이 뿌려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이제 나에게 열매를 보여라. 열매를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 모든 연단, 모든 믿음의 테스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시험까지도 합력하여 선하게 하사, 이것을 다 사용하사 무엇으로 쓰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육체의 이끄심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간다. 우리 안에 뿌려진 성령의 씨앗이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육체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배우고 살아내되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다른 박질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박질을 해라. 내 삶의 모든 전방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박질을 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라. 오직 사랑의 법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기본에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선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 되었으니 왜입니까?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사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루에 겪는 일들을 돌아보세요. 저희 아이가요, 친구들과의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아이 마음 안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사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요, 완전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제하고 오래 참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찔리게 하십니다만 무엇이 더 강하냐? 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하고 계셨느냐? 바로 절제, 사랑, 오래 참음, 이것을 훈련하고 계셨고, 이 아이가 이것을 배울 때까지 아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거 배워야 돼. 너가 이거 배워야 돼. 너 이거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네 성질대로 육신대로 나오는 거, 이것을 네가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이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삶에 겪으시는 모든 고난, 모든 연단, 모든 불의 테스트들,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어떤 욕구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자기 스스로 마귀한테 넘어져서 그렇게 겪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에게 내가 성령을 심었다. 그러니 너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나에게 달라. 이것이 없다면 도끼가 너를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명확하시고 아주 두려운 목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시고 끝없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너 말고 너의 남을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너 자신 사랑하기까지 하라 하는 이 말씀에 충성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고 또 무엇입니까? 희락과 화평,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자와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 이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요 모든 자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순종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내 육체를 꿇어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이 일에는, 이 길에는 바로 내 육체가 죽어지고 나 자신이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모든 상황에서 남편과 친구와 혹은 나의 시부모님과 혹은 내 친구, 내 자녀, 누구든지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응답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이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주제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는 절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충성으로 순종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요구사항이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와 대적하는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너는 죽어라, 내가 너를 포기하고 나는 성령을 따라가리라 하는 이 죽음의 결단, 이 죽음의 결단이 항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 맺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방향을 이루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여러분 삶에 놓인 모든 고난, 모든 연단, 모든 시험, 모든 테스트,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든 혹은 여러분이 자처해서 넘어진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 맺기 힘쓰라. 여러분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부터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래 참으라 하시는가? 혹은 양선, 선을 행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남 도와주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 인색하고 아주 욕심 많은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온유함을 요구하십니까? 혹은 충성, 말씀을 지키고 충성되라.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삶을 짚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내놔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상황, 매 문제, 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겪으시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말을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를 십자가에 드리라.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기 위한 예배,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나 자신, 내 육체의 소욕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순종을 기뻐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째깍째깍 잘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까? 바로 영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단에 무엇을 올려놓아라? 너 자신, 너의 육체, 너의 소욕, 네가 원하는 바, 네 육신이 가고자 하는 바를 이 제단에 올려놓으라. 나에게 이것을 태워서 올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전에 주님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기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기처럼 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뭐 소, 비둘기 이런 거 태울 때요, 그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여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을 콱 한 번씩 내려놓을 때 있어요. 절제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내가 죽노라 해야 되는 이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매다는 때인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배처럼, 혹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겠노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내 모든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 때 이 제단 위에 제가 올라가고 저라는 사람이 올라가고, 이것이 저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 제물을 말씀하시거든요. 산 제물, 영적인 예배. 근데 이 향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떠한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단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나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늘에서는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예배로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춤도 추실 수 있어요. 영적 춤도 추실 수 있고, 방언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 또 회개도 하실 수 있고, 많은 것들, 금식도 여러분 헌물이 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포기할 때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향으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짚어보시고 돌아보시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시고 이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부단히 매일매일 여러분 육체를 죽이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매일매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얘기가 여러분에게 꿀같이 단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생수와 같이 시원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고난과 연단과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일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